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받아서 읽으십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에서 복음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어떤 계기가 돼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용기 내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 또는 이런저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아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그쪽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고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대충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무슨 주제로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목회자와 또 신학교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 감각을 찾아서 순종하고 미래를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게을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날마다 있습니다만은 가서 경험한 것은 제 그런 걱정이 잘못된 걱정이다. 아무런 걱정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 교회 젊은이들을 들어서 쏘시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70% 이상이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찬양 준비 또 선교 준비 이런 것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있고 캐나다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미 사람들 있고 중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특히 아시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시아가 영어권이 아닌데도 와서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영어를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지요. 야, 참 놀랍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 아시아에서 영어 좀 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high social standing, 다시 말하면은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 직위에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준비하고 그래 젊은이들이 영어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뭐 타이완, 중국, 그 다음에 뭐 홍콩,
이런데 학생들이 왔는데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곳에 붐을 일으킨 것을 봤는데 느낌은 뭔가 하면은 아시아 쪽이 앞으로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우리 전 세계의 복음은 거의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도 어느 정도 갔고 남미도 어느 정도 갔고 이제 여차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남미, 중미, 캐나다 뭐 이런 쪽은 금방 바뀌어지는데 아시아 쪽은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중국 또 중국의 저 오지 쪽에 일본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중남미 그다음 또 중미 아시아 쪽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이 정말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우리 오지와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발부둥 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들은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찔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달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근데 가서 참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회개운동 이걸 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제2의 제루살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평양 태극기를 꼽아놓고 때만 되면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아무 관련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남한을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너무 아쉽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웃과 다른 나라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게시판에 가보시면 매달마다 기도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도해야 할 선교사들도 우리 카렌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우리 가족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딱 보면서요. 미국의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906년에 우리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라고 그러죠. 아주사 그 스트리트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몇 년도라고요? 1906년도. 아주사 윌리엄 세이무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면서 1931년까지 그 무브먼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도에 미국에 뭐가 왔습니까? 대공황. 아주 힘든 그런 때가 왔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달하고 또 해방됐는가 싶더니 6.25 사변이 났습니다. 코리안 시빌 워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왔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바람을 불어서 고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겠구나. 이제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로 덮을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사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가 1906년에 우리 바람이 불었던 것은 하늘에서 급한 바람, 그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급한 바람처럼 아주사 전체를 덮치고 그때는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냥 말씀을 보면서 막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공황을 잘 감당하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공황을 통해서 많이들 돌아왔지만은 좀 더 잘 살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타락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데 교회사의 박명수 교사라는 분이 20세기에 들어서 강력한 부흥운동의 시작은 1904년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났다.
1904년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나더니 웨일스 부흥운동의 소식이 곧 1905년 인도 가시아 지방 부흥운동으로 일어났고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되면서 평양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골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 6.25 사변 터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한국에 겪었지요. 그러다가 조금 잠잠하나 싶어서 잘 살만하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회개운동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때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영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리 역할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사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다음 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는 것을 대충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AD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1년부터 100년까지를 보통 the early church 시대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the apostle church year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물려받았던 것을 속사도 시대. 그 속사도 시대가 조금 더 가면서 AD 325년까지를 니케아 시대, 종교 시대라고 그러죠. 니케아 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그 다음에 좀 타락하는가 싶더니 1517년 루터를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모든 평신도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종교개혁이 전체 온 세계를 덮더니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인간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몽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되더니 얼마 안 돼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되면서 온 세상이 전쟁의 불바다가 되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19세기 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후에 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선교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가 정말 미미했는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온 세상에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를 일으키셨어요. 선교가 어느 정도 다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20세기 초에 오면서 무슨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힐링 무브먼트, 힐링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The Third Wave라는 영적인 새 물결이 일어난다. 제3 물결 이렇게 막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그 시작이 뭔가 하면 교회의 제3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봤지만은 그곳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가?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세계에 봤지만은 가정마다 엄청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가 복잡하면서 이건 목사도 집사도 상관없습니다. 엄청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컬 처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날 불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요즘 많이 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티머시. 사람이 모두가 외로운 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불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마다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외로움다는 겁니다. 속마음이 정말 서로 간에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대를 컴퓨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컴퓨터와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화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음도 전달지만은 외로움이 점점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런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컴퓨터의 회사와 그런 집단들이 있는 저기 산호세 지역,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일만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게 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지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티머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외로움의 견딤을 어떻게 푸는가? 술과 마약과 섹스로 푸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그 교회는요,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인디아나 지역에도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모든 교회를 잘 보면은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회.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하는 그런 교회. 지금요, 인디아나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개척되는 부류들이 뭔가 하면 그런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오고요, 달라스에서도 오고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다 그래. 지금 현재 인디아나 지역에 가장 많이 붐을 일으키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뭔가, 아직은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아이타운 철치라고 그러죠. 그 교회도 보니까 야, 왜 부흥하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because the intimacy. 이것 때문에 부흥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용기가 대단하지요. 독일에서 어떤 온 분이 있는데 먼저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시아 대만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먼저 저한테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보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도 와서 독일에서 온 사람도 와서 먼저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아나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나 그러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자원해서 그 엄청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차량을 안내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후에도 찬양 인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은 교회 자원에서 참 많이 봉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교회를 보면서 제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안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찬스다 하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누가 걸읍디다, 걸어 다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많이 걸어 다니라고.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한참 아직 청년인데, 청춘인데, 중국 선교 갈 때 참 좋았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하루하루가 달라요.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많이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갑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또 주님 때문에 사랑과 감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약점에 굴레받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고, 큰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먼저 항상 인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걸 통해서 감사했는지. 그래서 장래 교회들 너무너무 미국 교회가 걱정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젊은 청년에서부터 어른에까지 할아버지까지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갈증을 통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뭐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아요. 그래서 봉사는 그 놀라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찬양할 때 정말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지만은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는 순간부터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정말 헌신을, 그때만은 참으로 진짜인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온갖 모든 것들을 정말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은 진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참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못 볼 것 보고 못 마실 것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또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계속됩니다만 한 가지 부탁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때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랑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이 결론 내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예수 믿는 성도들, 무엇이 가장 귀중할까요? 가장 큰 복음의 중심일까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 번역으로 보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세 번역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은사나 방언과 예언과 이런 모든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닫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중심의 사랑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사는 끝이 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끝이 있다. 사랑은 그러나 영원하다.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요? 성경을 좀 깨닫고 은혜를 좀 아팠고 그 다음에 은사를 좀 알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난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발부둥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깨달은 것은 그나마 하늘나라의 지식들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11절 13절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영원한 놀라운 은사와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가. 방금 정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면 교만한 것이고 이는 곧 영적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 말씀의 풀이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사랑은 좀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삶의 세 기둥이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데, 사랑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하게 붙들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마치 믿음의 방패막이요 소망의 방패막이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광야처럼 메마른 장소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에 무슨 모든 싸움들이 어디서 오는가요? 지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티머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소망도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사랑인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복음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중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부부간의 사랑, 부자식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것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이 용납되지 않을 때 사랑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진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했는데 저도 그것을 참 많이 이렇게 조심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그 중에요, 남을 계속 정죄하는 뉴스나 남을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CNN은 트럼프를, 팍스는 또 트럼프를 반대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럽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자꾸 생겨요. 그 분노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가능하면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안 좋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붓는 그런 걸 보지 마십시오. 저도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 누구를 누구 어떻다고 하는 뉴스 같은 건 아예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제 마음속에 이미 정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또 보태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메마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자꾸만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 들으시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취미가 또 이렇게 나무 자라는 것 보는 것이니까 나무 자라는 것, 키우는 걸,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꽃을 만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열매 따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거기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설교를 듣고 믿음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오늘날 전 세계의 설교의 흐름이 뭔가 하면은 부드러운 설교를 통해서 정죄하지 않는 설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죄를 떨어버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복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 이미 벌써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건요, 결코 모두가 자녀들 보면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참 속상할 때가 많지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터득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바꾸어 놓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둘째가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근데 지금 전화할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속을 썩일 때가 혼내지 말걸, 그대로 받아들일 걸. 근데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놈들은 그래도 잘 자라는 것을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용납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잘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한다.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용납하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4절에서 7절까지를 받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제가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서 이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로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